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4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바벨론을 제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바벨론을 제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장애 물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심을 약속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데 그치는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신 분,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영적 정화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으로 겸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소생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낮출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겸손히 하는 겁니다. 낮추는 것이죠.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겸손하지 않는다면 구원,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마음과 또한 참회의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사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은 다투거나 노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요.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속히 회개하는 자에게 영혼의 소성함을 베푸시는 겁니다. 회개를 미루면 더 큰 징계와 더 큰 화가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하며 노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속히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를 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서는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제약이 무엇일까요? 17절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즉 우상 숭배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피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패역한 자세가 없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통하여 세상의 물질과 번영을 구하는 것, 그 뿌리는 탐심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삶 탐심을 부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의 성품, 그것만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 삐뚤어진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가망이 도무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인간을 고치시고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복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에게 대한 마지막 경고를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일이 참으심 앞에서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절,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세상의 탐욕은 끝없이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도 쉬지 않는 욕망이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이죠.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악인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강을 앗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도록 만드시죠. 21절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악인이죠.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정을 통하여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거듭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종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신속히 회개하고 영혼이 또다시 소승케 되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